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알깝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자,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더 하실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손길로 예물 올려드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늘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그 삶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한동안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좀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그 사무엘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시편, 이 51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총 몇 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네, 100? 맞아요. 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낮게 봤나요? 네, 150편, 맞아요. 우리 150편에 시편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편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도 있는데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1편도 많은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이 51편은 누가 썼을까요? 네, 제가 누구랑 연결돼서 오늘 본다 그랬죠? 다윗. 그러니까 이 51편은 다윗이 썼어요. 이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앙적으로 좋을 때 쓴 시가 아니고 가장 영적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상승곡선도 있고 하락곡선, 하향곡선도 있었어요. 상승곡선일 때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상에서 신앙적으로 뭔가 상승곡선에 있을 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죠?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시기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상승곡선 가운데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신앙적인 것이 가장 하향 곡선을 칠 때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봤던 이 밧세바를
가늠했던 그 시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기가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하락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신앙의 상승곡선과 하향곡선은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나름 잘 살고 있고 잘 풀렸던 때는 언제일까요? 오히려 지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썼던 그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 부러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신앙은 오히려 하락곡선을 친단 말이죠. 참 신앙이란 게 그래요. 우리의 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름 그래도 그때 막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뭔가 내가 뭐 고민할 거나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하얀 곡선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도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고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볼 정도로 이 다윗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이 51편이라는 건데요. 가장 찬란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던 그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어두운 신앙적인 시간 속에서 썼던 이 51편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의 신앙적 곡선이 다시 하향 곡선이 아닌 상향 곡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을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인데 이 회개하는 고백을 통하여 그가 단순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가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또한 회복되어져 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좀 내게 기도가 좀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후퇴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인생은 전보다 좀 나아지고 걱정은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을 까먹고 기쁨을 까먹고 내가 예배 오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야 될 되게 귀한 시간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시간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신앙적으로 기도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지고 많이 사라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편 51편은 어떻게 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기도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기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케 하셔서 그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잘 묵상하면서 그것을 듣고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회개인데요. 회개, 결국에는 여러분들 회개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회개 기도. 우리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는 이 예배 순서에 회개 기도가 없는데 우리 오전 예배, 우리 교회 대예배를 드리면 중간에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수련회 갔을 때 가면은 어떤 회개하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기도하세요? 보통 회개 기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눈을 딱 감아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좀 있지. 뭘 잘못했을까? 이번 주에 엄마한테 대든 게 있어. 지난주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다른 사람 뒷말한 게 좀 있다. 이런 게 좀 걸리긴 하네. 잘못한 건 맞나 보다.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를 할 때가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기도는 내 생각에 내가 죄라고 여겨지는 개별적인 나의 죄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거를 회개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하나씩 지워주시나 보다라고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고백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생각이 딱히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뭔 기도를 해야 되나, 이 회개 시간에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한 주 그래도 나름 그래도 편하게 잘 살았는데, 나쁜 짓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회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회개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회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윗의 고백하는 이 시편의 51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회개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 회개 기도가 어떻게 기도와 신앙의 회복에 연결되어지는지 여러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가볼게요.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했던 단어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1절, 3절에서? 맞아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죄라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양한 단어의 형태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내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2절에서는 뭐예요?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서는 무릇 내 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 죄가, 죄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죄에 대한 고백들을 막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냥 죄를 죄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다양한 형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했을까요? 좀 있어 보이게 기도하려고? 한 단어로만 하면 좀 너무 유치하니까 좀 있어 보이게 죄악도 해보고 죄가도 얘기해보고 죄도 얘기해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죄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이 형태로 단어들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이 다양한 형태의 죄의 단어들 있죠. 이게 다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고백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일컬어지는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각각 다른 의미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이 다른 의미들의 죄를 고백했을까? 먼저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착한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해주지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선하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오늘 시편 51편 주인공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술도 주고 쉬게 해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하룻밤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더해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와, 왕이 우리아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아를 정말 대접해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어요? 우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잘해주는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덮고 감추고자 이 우리아가 술에 취해서 배불러서 집에 가서 아내랑 하룻밤을 보내요. 아이가 자신을 통해 생긴 그 밧세바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처럼 둔갑하여서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이 우리아에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에게 했던 잘못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죄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죄가. 이 죄가는 뭐냐면 반역을 의미해요. 반역.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이 저질렀던 이 개별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로써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라고 이 죄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가진 의미가 이런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데 그것이 다르게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착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살인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돌봤던 행동은 선한 행동이지만 그 방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 나아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를 저지른 거죠. 이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셨던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이 나라가 부강함이 꺾일까봐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왕의 자리가 무너질까봐 이것을 덮고자 선한 행동들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막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벗어나 빗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했던 나의 모든 행동은 선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던 나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양한 이 죄의 의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한 죄의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나는 죄라는 죄는 다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죄로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내가 착한 행동에서 나쁜 마음을 먹은 거.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었고 결국 이런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아닌 그것을 빗나갔던 나의 잘못이었다라는 고백하면서 내가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며 나는 죄라는 죄를 다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의 왕이었거든요. 이 고대의 왕은,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특히 이 나라가 부강한 곳에 있어서 왕은요,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남자가 있으면 취하고, 내가 갖고자 하고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이 그만큼의 강한 권력과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래서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속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참된 왕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5절로 가면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출생이 자체가 뭐래요? 내 출생 자체가 죄악이래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1절부터 5절까지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 회개 기도가 펼쳐지고 있냐면 나의 개별적인 죄에서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회개 기도의 시작이 나의 잘못된 내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 아니라 내 개별적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저지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라고까지 고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 그게 회개 기도군요. 그럼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네요. 앞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한다면 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51편의 1절부터 5절까지 죄에 대한 고백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뭐 어디까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거야. 아,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오케이. 그냥 내가 어떤 이 성경적인 것 안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죄악의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히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고백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죄에 넘어지고 내가 한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넘어가지는 죄도 많고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울어야 되나 눈물을 뽑아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야 용서해 주시나 이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오해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이 51편의 회개 기도의 시작인 죄의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까지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범위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의 회개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마음, 나의 인생에서 나를 해하는 상황이 다가오진 않을까,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실패를 더하시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뭘 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구나를 깨달음으로 회개 속의 두려움이 아닌, 회개 속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방황이 아닌 오히려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죄를 찾을 때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회개 기도 속에 나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밝히 보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이 보여주는 초반부에 있는 이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4절 초반부에 회개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가 잘못됐지? 그죠?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대상이 누구예요? 네, 우리야? 밧세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당시 다윗은요,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외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사생아인 아들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도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미갈한테도 범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앞에 세찬이 있으니까 세찬이를 예를 들게요. 제가 세찬이가 좀 저를 열받게 해서 세찬이 따귀를 때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세찬이한테 따귀까지 때렸다니 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회개기도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구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세찬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왜 우리야, 밧세바, 자기 아내 미갈한테 죄를 다 지어놓고 왜 여기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야? 이거 무슨 기도일까요? 아, 앞으로 이제 죄 짓고 나서 미안해 안 해도 되는구나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한테? 이게 뭘까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이 진짜 나는 우리야, 밧세바, 미갈, 아내 미갈한테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 놓이자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식한 이후에 아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나와서 누구를 위로해요? 밧세바를 위로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어떤 존재였어요? 자신의 정욕을 그냥 풀어내는 대상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녀를 뭐 아껴주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밧세바를 위로해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떤 게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는 다윗이 이 회개 기도 속에서 누구를 향한 미안함과 죄악 때문에 용서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밧세바를 향해서, 우리아를 향해서, 미갈을 향해서. 그래서 이미 저는 이 다윗이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밧세바에게 자신의 죄악 때문을 고백하고 그를 위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그녀를 위로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어디에 기초되어진 고백이냐면 창세기 9장 6절에서 나온 말씀에 기반하여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누군가를 해치게 되면 그 해친 사람도 어떻게 된대요? 피를 흘리게 될 거래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해하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해한 게 누구를 해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것이 하나님을 해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회개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에 대해서 가끔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 상대방이 저러지만 않았어. 제가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좀 억울한데요. 제 죄만 고백하긴 좀 너무 억울한데요. 저 사람이 저 정도만 안 했어. 이런 거죠. 제가 세찬이를 따귀를 때렸는데 박세찬이 나한테 그렇게 개기지만 않았어. 내가 따귀까지는 안 때렸다. 나 억울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정도만 안 해서 내가 걔의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다. 다윗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굳이 옥상에 올라서 빨개 벗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녀를 보고 내가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 억울하다. 여러분,
좀 합당한 이유 같아요? 어때 보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지. 순간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에서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을 보고 훔쳐갔을 때 주인이 내놔서 제가 훔쳐간 거예요라고 말한다면 이게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를 저질렀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가 누구를 향한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이것은 변명이 없이 그 상대방이 어떠했던 간에 내가 했던 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될 수 있는 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내가 무엇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전히 타락한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정되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 내가 했던 죄와 내가 했던 어떤 모습이 어떤 타당한 이유로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의 시작에서 이어진 이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였습니다라는 것에 담겨진 이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던, 나에게 어떤 모습을 해왔건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 회개의 기도 속에서 내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혹은 그 사람을 향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 분노하는 마음이 가려지고 앉혀지는 마음들이 내 안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고백하여 그 기도가 확대되어져 나갔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라고요? 누구에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다윗의 회개는 이어져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죄의 고백이 확장되었다면 6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회복의 기도. 근데 이 회복의 기도도 또한 확대되어져서 고백되어져요. 6절에서는 내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고백하고 7절에서는 나를 정결케 달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이 고백이 10절까지 나타나거든요. 우리 10절까지 어떻게 이게 확대되어진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래요? 창조해달래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안에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각자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죄에 넘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한 죄에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죄를 늘 죄로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음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좀 이겨내고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짐과 이 결심 속에 그 반복되어지는 죄를 여러분 매일 뛰어넘으시나요? 매일 이겨내세요?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똑같은 죄 가운데 나아가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이 기도도 필요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차라리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까지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점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똑같은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면서 내 죄책감과 자책감과 좌절감과 나의 자존감이 낮아짐과 신앙의 무너짐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정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죄의 문제 앞에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님 창조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 하나 이뤄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똑같은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다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에 넘어진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당시에 의지하지 못했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습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 기도 속에 이 넘어져가는 죄 속에 우리가 또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또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똑같은 죄의 문제가 왔을 때 한 번에 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개가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내 삶이 흘러가면서 다가오는 죄악들의 문제들에 이제는 넘어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도 가운데에도 넓어져가는 범위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죄인된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회복의 기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와 회복 속에 고백했던 다윗의 회개의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없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든지 말든지 내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이 믿음 안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그라지고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이게 나에게 맞는 건가?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게 참 유익인 건가? 아니면 쉬는 것이 더 유익인 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여 올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뭔가가 내 안에 꼬여있고 내가 잘못되었기에 내 지금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멀어져가고 기쁨을 잃어져 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죄인됨을, 죄악됨을 드러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하나님, 진정한 회개의 고백 속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필요한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와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신앙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잃어버린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다양한 나의 고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환경과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그 회개의 영에 온전히 임하여서 이 연말 다가오는 시간, 나의 마음도 뒤숭숭하고 나의 신앙도 잘 모르겠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누려나가고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정한 영이 창조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